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두나미스 성가대의 찬양 듣고 오늘은 우리 주님이 어둡고 깜깜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부활의 향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백합꽃 수인처럼 백합에서 풍겨나오는 그러한 향기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는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월남전쟁을 마무리 짓고 미국 대통령 재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미국을 이끌어갔던 성공한 지도자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당사 그 도청 사건이라고 불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콘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보좌관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건을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채 18일도 지나가지 못해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 찰스 콘슨은 사기죄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무려 7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고 이 찰스 콘슨은 이 연방감옥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지 않았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파악해 나갈 때 그에게 한 가지 다가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 이것이 조작된 사건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그 사건 하나, 민주당 당사를 그렇게 도청했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좋은 수제자들을 100명이나 모으고 여러 가지 지혜를 다 짜서 각본을 짜고 그것을 덮으려겠지만 18일 만에 들통이 나서 나는 이렇게 사기죄로 연방교도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2000년 동안이나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하고 숨기고 왔단 말인가? 이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아니면 거짓이란 말인가? 그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그가 쓴 책이 바로 Born Again이라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부터 교도소에 다니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렸던 삶보다, 남을 속이고 감추려던 그런 삶보다 떳떳한 삶,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거짓이라고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2000년 동안이나 이 부활 사건은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문제는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빈 무덤에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철학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도리어 요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증거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도마도 얼마나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양심적으로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증거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환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체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택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인가, 얼마나 사실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증거를 대고 그 아무리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기에 프랑스의 어떤 회의론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헛다리를 짚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보면, 깊이 묵상해보면 이 말처럼 옳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코 무덤 속에 나는 죽음의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빈 무덤에서 부활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냄새를 맡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향기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에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실패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에서 들려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이 부활의 향기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빈 무덤의 향기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무덤 주변의 상황은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 떨어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무서워 떨다가 기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른 새벽에 그 돌무덤에 갔다가 돌은 굴려져 있고 사람은 없고 그 황량한 그러한 돌무덤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보라라는 그 학생이 화장실을 갔다가 문이 저 문은 위로 열어야 열어지는 문입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그 깜깜한 저 화장실 속에서 갇혀가지고 한 5분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문은 안 열리지, 예배는 시작됐지, 나오지는 못하지. 그래서 얼굴이 보니까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면서 그 짧은 기간에 5분 동안 갇혀 있었던 가운데서도 그렇게 당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그 빈 무덤, 돌이 굴러져 있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이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는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무덤까지 찾아온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아시고 이 천사는 그들에게 십자가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두 여인에게 주시는 소망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께서 빈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위로의 음성이요 부활의 향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더 큰 꿈과 더 넓은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우리는 흔히 하천풍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 고베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을 졸업했던 그러한 수재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군종관 자격으로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그를 미주리 전함으로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을 만큼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저술가요 박애주의자요 사회운동가로 활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1세 때에 폐결핵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을 때에 구세군들의 전도를 받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비로소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말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그 출발이라고 하는 소망의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소달구지에 자기의 그 짐을 싣고 곧바로 빈문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21살의 청년이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중에 그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얻은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21살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그 빈민촌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72세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병을 고침받고 많은 책을 쓰면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새 출발하고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비무덤의 향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하천봉 목사님은 변화를 받고 일본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아내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해서 중국에서 철수할 때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테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포구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는 일본 사람을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포구령까지 내렸어요.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천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소위 대형교회의 목사님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했다고 하는 공통점 이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분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폐병을 앓고 폐병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선을 넘어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새로운 소망의 빛을 가졌다고 하는 데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제로 쓴 축복받은 생존자들의 특징이라는 책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망했거나 실패했거나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생존자들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절대로 절망한 적이 없으시고 더없이 낙천적인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붙드는 종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산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며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도 저주도 실패도 다 지난 것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픈 직장생활이라 할지라도, 힘에 벅차고 어려운 교회생활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덤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향기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것 같지만, 억울한 죽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같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빈 무덤의 향기는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 소망 속에 내일을 열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것도 이 부활주를 기대하면서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힘드냐? 어렵냐? 고달프냐? 내가 내 아들을 살린 것처럼 나도 너를 이 부활주를 통해서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의 향기는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새 생명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후에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빈 무덤을 베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는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증거나 제자들의 증거나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진실과 그것을 확신하는 신념으로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친부모로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 부모를 친부모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를 통하여 친부모나 자식관계를 밝혀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그냥 믿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호적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들에 의한 직감으로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호적도 얼마든지 여러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이고 아들하고 양아들로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증거가 없어도 나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되는 부활도 증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이해와 확신과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음도 확신도 이해도 신뢰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제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증인이 되었던 것은 빈 무덤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여 새 생명을 얻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감추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 사랑을 닮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죄의 껍질에 쌓여서 막혀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로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바로 이 계란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껍질로 쌓였던 주의 가운데 쌓였던 그 껍질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병아리를 낳게 하고 그것을 깨우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의 향기는 새 생명의 시작이요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부활주를 통해서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의 그러한 향기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이 천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들이 취추의 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는 자의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하 때에 이상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고문을 해도 뜻을 굽히지 않자 일본 순경이 신문지에다가 돈 뭉치를 싸들고 찾아와서 선생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동촌에 가서 편히 사십시오. 그러자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이렇게 묻자 이 선생님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겁을 주고 고문하고 설득에도 굽히지 않는 이상재 선생의 절개를 보고 화가 난 일부 선생은 선생님 얼마나 오래 사신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상재 선생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무슨 재주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아니하리라. 너도 그런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마지막에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 순경은 도리어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고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한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죽음보다 더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기전도를 나갔습니다.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그걸 주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은 실천으로 나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맡은 성도는 어째서 그 향기를 발해야 합니까? 전도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성장과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국회에서 수여하는 영예의 봉사상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수많은 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국회의원단에 올라가서 이 영예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렸을 적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이 나이가 먹도록 이 날까지 복음만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의 동상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사십니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그는 마지막 단성에 올라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또 하루 때우는 그런 부활주일, 일성으로 보내는 그런 부활주일로 여러분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주일은 무슨 남의 집 강아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활주일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빈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부활의 향기를 우리는 간직하며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들까지 살리신 우리 주님,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어찌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난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주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새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식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빈 무덤의 부활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부활절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뜻깊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남가도 부흥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부활주일이 그냥 보내는 의미 없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름 그대로 리바이브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